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두 구절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은 19절로 21절까지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2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도 바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생각하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달리 표현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했습니다. 사실 4년하고 낙선하는 대통령은 그리 인기가 없는 대통령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4년을 그 대통령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꼭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만이 미국에서 그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바이든은 사회주의자거든요. 오바마와 그 대를 이어서 참 바이든은 사회주의를 정치에 접목시키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로 넘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기독교인 정신을 배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참 어찌 보면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당선되지 못한 것은 저는 배신자들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정선거로 상원의원에서 각 주, 그 당시는 6개 주입니다. 그 투표인단을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핵심과 결과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원
위원회에서 각 주의 투표인단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권을 가졌던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펜스 부통령이 6개 주의 부정을 조사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면은 어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6개 주가 굉장히 그 부정선거에 강한 의혹을 가졌던 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펜스 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 트럼프도 그것을 믿었을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이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한 거죠. 그는 이미지로 볼 때 참 제가 좋아했거든요. 4년 동안 부통령을 할 때에 트럼프 밑에서 부통령 노릇을 할 때에 그의 모습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원 의원을 모아놓고 발표를 할 때에 왜냐 이건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서로의 토론이 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누구냐?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에는 자기의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을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는 그러한 철저한 도덕군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4년 동안 트럼프가 됐다면은 4년 후에 다시 부통령이었던 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트럼프를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은30에 주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권에 의해서 배신을 많이 합니다. 이권 자신에게 무언가 큰 이익이 올 거라는 어떠한 그 결과로 배신을 하거든요. 사실 나도 엄청난 배신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을 볼 때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내 자신도 그를 그렇게 따랐다기보다는 그의 신앙관이라든가 그의 도덕성이라든가 굉장히 참 존경을 했었는데 많이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두 사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앞절에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4장 8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시장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불쌍한 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많은 그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죠. 그 무리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스스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허메라고 하는 그러한 신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추고서 신당 대문 앞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겨우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스스나 아니면 허메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 루스드라 사람,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신으로 이렇게 자청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공경을 받았다면은, 제사를 받았다면은, 섬김을 받았다면은 그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신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신이 됐으니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를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다. 신 중에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참 이상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착각했던 그들의 그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어긋나니까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나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갖다가 미워하고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동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종으로서의 충성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그는 눈이 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이권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한번 어떻게 하다 실수한 셈 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을 했다면은 그는 극진한 대우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돌로 쳐 죽는 상황, 죽음 같은 고난을 겪지 아니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했겠죠. 그런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화, 부귀 영화와 결코 바꾸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순간 죽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요, 성 밖에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 성 안에다 죽은 시체를 놓으면은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내치고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죽은 상태로 기절해버린 그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제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그 상태 잠깐 연상을 하니까는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돌로 맞은 그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도자 바울, 주의 종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순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의 죽음은 장렬했지 않습니까? 뜨뜨미지근하게 사는 것보다 옳고 바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그가 상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그리고 주동자, 증인으로 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다베섹 사건 이후에 그는 항상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스데반의 순교를 그는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돌에 맞았을 때의 그 순간, 스데반에게 죄를 씻는 기쁨이 오히려 돌에 맞는 그 고통보다 더 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돌에 맞아 고통받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내가 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다른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참 몰인정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도 바울을 갖다 바울 취급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은 돌로 맞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돌에 맞아서 참 성 밖으로 내던졌을 때 그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참, 그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험난한 생활이었는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제가 너무 감성이 좋은가 봐요.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늘 가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자신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웠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까요? 저도 한평생을 목회했지만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가르치고. 제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에는 제가 4가정인가 5가정인가를요 금요일날 부부가 항상 교회에 먼저 오게 해가지고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때의 그 심정, 저는 그게 세상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을 크게 뭐 원치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 한 편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 제목을 제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늘 마음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를 더 많이 공경하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기억을 해주시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런데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14년 전에 그 사건을 갖다 유추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랬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는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2인칭이나 3인칭으로 하는 거죠. 너나 그가. 그런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간증을 하실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자랑이 되지 말고 여기는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제 은사 중에 한 분 참 신성종 박사님, 그분이 히브리어와 또 신약학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그분을 참 은사니까요.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언젠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잠시 환상을 보았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지옥과 천국을 지하 3층까지 천국을 1, 2, 3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니 천국에 가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봤다느니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 인상이 좀 찌푸러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죠. 천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을 할 뿐이지요. 자, 바로 이 성경학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았다는 거, 바로 이때였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 그때가 바로 이 루스드라의 전도 기간이었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은 돌에 맞아 죽은 바울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어 너저부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갔을 때 그는 툭툭 털면서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툭툭 털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더베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광경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그 아픔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통이 와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속에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 이후에는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전도사가 요번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큰 깨달음을 주셨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죽음의 고통 이후에는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순간은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의 순간이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 같은 고통, 저는요 그런 경험 몇 번 있거든요. 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이요, 그것도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통해서 예정하신 일을 그 순간에 멈추실 수 없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전도의 큰 일이 이 루스드라 성 밖에서 끝낼 수는 없으셨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 제가 표현을 했죠. 제자들이 슬픈 빛으로 쭉 늘어진 바울의 시신 앞에 둘러섰는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